새벽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서울 사랑교회 헌당 예배가 있어서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에 6,500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가장 큰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랑교회는 그냥 예배당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들이 와서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보다도 더 큰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 지역사회 어린이집 교사들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임대를 빌려줘서 쓸 수 있도록 대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 예배당을 주변 지역사회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술 공연이나 문화 공연, 또 심지어는 사랑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공연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빚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당식을 어저께 그 사랑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KTX를 타고 용산역에 내려서 전철을 이렇게 2번 갈아타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한결같이 거의 모든 사람 99%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어떤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어떤 사람은 무표정하게 다 한결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 재미로 또 서서 신문을 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매료된 사회, 중독된 사회, 스마트폰 공화국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식당 같은 데 보면요,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있어요. 그럼 애들도 다 어딜 쳐다봅니까? 스마트폰을 쳐다봐요. 심지어는요, 밥을 먹으면서 쳐다봐요.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하면요, 대놓고 화부터 냅니다. 아니, 왜 스마트폰 보는데 대화를 하자고 합니까? 이 스마트폰의 게임이 무슨 내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말수가 좋고 삭막해져 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울리며 사는 것을 좋아하세요. 소통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죠. 그런데 다른 것은 보시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무엇이 보기에 안 좋았습니까? 독초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것은 단지 부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 자신 자체가 어울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러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함즐함울. 평소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약자로 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 주변에
같이 이렇게 함울할 수 있는 어울림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 영적인 건강,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불의의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좁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만났어요. 기쁜 일을 만났어요. 승진했어요. 합격했어요. 뭐 애를 낳았어요. 좋은 일 했을 때 막 좋다고 막 카톡에 올리잖아요. 근데 카톡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요, 잘 됐어요, 즐겁네 할 때 뭐가 됩니까?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할 때는요,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공동체로 만드셨다니까요. 둘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어울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요. 모이는데 가기 싫어요. 소그룹이 싫어요. 그냥 나만 있기 원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정서,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동체 속에, 소그룹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4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첫째는요,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요, 이기심도 너무 지나치게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임을 딱 가려고 할 때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이 모임이 나한테 이익을 줄 거냐 손해를 줄 거냐, 항상 이해득실을 따지고, 또 의외로 말이죠, 장사 속으로 계산적으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어울리려고 하고, 별로 있잖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돈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요, 들어갔다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울리면서도 말이죠, 계속 간을 보면서 나에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따져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요, 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 우리를 수단화하는 것 같아 하면서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 사람들과 만난다,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어울리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차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울리려고 하면 나보다 수준이 높거나 학벌이 높거나,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누구하고 어울려 그런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좀 위세를 부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다, 공작새처럼 말이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말이죠,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나도 똑같은 사람 취급당할 것 같아,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쉽게 남의 허물을 발견하고, 쉽게 비판을 하고, 쉽게 정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전부고, 자기만이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남의 지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원시 당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소그룹의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할까요? 귀차니즘 때문입니다. 귀차니즘. 귀찮아. 나는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 것도 귀찮고, 내가 관심 갖기도 귀찮아. 그래서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게으릅니다. 특징이 있어요. 게을러요. 나는 그래 시간 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늘어지게 자거나 혼자 시간 갖고 싶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나홀로 섬 속에 외롭게 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외로 애완동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고양이나 개,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보다도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너무 좋아하면요, 그거 안 좋대요. 우리 이사 가신 어느 집사님 아들은 말이죠, 그 자기 그 며느리가 그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헤어졌어요. 집안에 고양이가 10마리 있어요. 냐옹냐옹. 근데 말이죠, 그 부인 얼굴도 보면요, 고양이 닮았대. 목소리도 고양이 흉내는데, 잘했었어요. 그래요. 주둥아리도 고양이 입이고 말하는 것도 고양이처럼 한대요. 완전히 고양이의 형상을 닮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양이 껴안고 자고. 그래가지고 왜 남편하고 헤어졌느냐, 그 남편한테 병이 왔는데 말이죠, 그 몸에 그 털 그런 것 때문에 그 알레르기 반응이 나가지고 생활을 못 하는데, 의사가 뭐냐, 고양이 없애야 된다. 나는 내 남편은 없애지만 그건 못 없앤다. 그래도 헤어진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럼 저 죽을 때 고양이들이 물 둘러앉아가지고 냥냥 슬퍼라 슬퍼 그러겠어요? 이야, 정말 너무 극단적인 사례지만은요,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나는 우리 집 식구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새끼보다 나는 고양이가 좋아요, 개가 좋아요. 여러분, 개를 너무 좋아하면 개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처럼 뛰면 개같이 뛰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사람,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마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근데 짐승은 말을 안 듣고 먹을 것만 주면 말 잘 들으니까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어울리지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사람에게 어울리는 게 두려워요.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또 말로 섭섭한 말을 듣거나 어울리면서도 자꾸 말이죠, 박탈감을 느끼니까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어울리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연관을 받아야 돼, 자꾸.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자기 홀로 섬을 쌓고 홀로주의에 빠지고 혼밥을 하고 혼영을 하고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혼자 하다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외롭게 죽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하고도 어울리려고 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병이 쉽게 든다니까요. 그 마음에 든 병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 교만, 귀차니즘, 두려움은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지만은 예수님을 모시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이것이 극복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영 자신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울리셨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요, 이타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건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이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셨고,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놀려대고 손가락질했던 창기나 세리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사람들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체면 깎이는 거 아닌가 할지라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차니즘, 여러분, 귀차니즘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부지런이즘. 예수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신방하고 사역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집단 생활을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친근함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애들도 예수님 우리 좀 만져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하면서 애들도 좋아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 귀차니즘이 아니라 부지런함, 두려움이 아니라 친근함으로 사람들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남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날 서귀포 중학교에 한웅 강태원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길을 가다가 와 대박이다, 애들 대박이란 말 쓰잖아요. 지갑을 주셨어요. 보니까 지갑 안에 30만 원이 있었고 뭐 카드도 있고 그래요. 경찰서에 갖다 줄 수 있지만 이거 잊어버리고 아저씨가 얼마나 고생할까 해서 직접 찾아다 줬어요. 찾아주니까 이야 요즘 애들 같지 않네, 착하네, 이쁘네, 야 용돈 가져라. 괜찮아요, 우리는 당연히 할 바를 했을 뿐이에요. 얘네들이 사양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저놈들 참 고마운 놈들인데.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5개월이 지난 5월 20일 날 이 두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600명분의 피자가 배달됐습니다. 125판. 이야,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분이 말이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피자 배달을 했어요.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제주 서귀포 중학교에 피자 125판이 배달됐습니다. 이 학교 학생 2명이 올 초에 길에서 준 지갑의 주인을 찾아줬는데요. 학생들이 사례금도 마다하자 고마운 마음에 그보다 훨씬 큰 피자 선물을 쏜 겁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학교 시간 제주도 서귀포 중학교에 604인분 125판의 피자가 한꺼번에 배달됐습니다. 피자를 보낸 건 이 학교 졸업생인 34살 오승진 씨였습니다. 오씨입니다. 지난 1월 30일 서귀포 중학교 3학년 강태원, 한웅 두 학생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3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는데 두 학생은 오 씨를 직접 찾아 돌려줬습니다. 경찰서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가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신분증 그런 걸 확인해서 오 씨는 어떻게든 보답하려 했지만 두 학생은 사례금도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던 오 씨가 생각해낸 게 바로 통큰 피자 선물이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해서 가져다 드린 거고 그리고 살해를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동네에 살며 오랜 단짝이었던 두 3학년생 친구들의 선행은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지갑에 든 돈보다 3배나 많은 피자값을 흔쾌히 낸 오 씨는 후배들이 자랑스러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얼마나 두 학생의 선한 행실이 수백 명에게 더불어 기쁨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은 600명 아이들은 이야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일은 함께 나누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서초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말이죠, 어떤 아저씨가 물건을 팔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전철 버스간에서 물건을 팔면 유심히 봅니다. 야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 얼마나 대견스러워. 그랬더니 아저씨가 한 70대 먹은 아저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이 분위기를 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하면서 뭘 파나요? 깔창을 팔고 있더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울여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뭐만 보고 스마트만 보고. 다 그분이 이렇게 연설이 아니라 그분의 광고 물건 파는 그거가 이제 홍보가 끝난 다음에 아저씨 그거 얼마입니까? 했더니 2벌에 5,000원이야. 그거 주세요 하면서 아저씨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제가 딱 5,000원 주고 2켤레를 샀더니 거기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저도 주세요 하면서 사더라고요. 저거 어떻게 쪽팔려서 사나. 근데 아니 뭐가요? 저는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살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이가 한 70이 다 돼 가시는데도 참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는 막 가슴이 찡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더불어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이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일부 때 엘보드 관현악단에서 플룻을 불고 피리도 불고 또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이명 봉사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준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은 말이죠, 그냥 그 미용 봉사를 하는데 그냥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말레이시아에 지금 파경 전체기 책임자로 공장장으로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 딱 맞게 아다리가 되게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분 좋은 날, 한국에서 가져온 미용도구로 한 달에 한두 번 현지 친구들과 한국에서 온 동료들 머리를 자르며 감사하게도 나만의 특권 같은 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주어진다. 적지 않은 삶에서 느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거울 같아서 내가 웃으면 함께 따라 웃고 내가 심술을 부리면 나와 같이 인상을 찌푸리고 심술 부린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려고 내가 먼저 활짝 웃어본다. 이곳 현지 친구들은 우리 한국 동료들보다 많이 웃고 대화를 많이 한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위에 있다는 생각에 부럽기도 하다. 어찌 보면 동료이지만 자식 같은 그들 속에서 함께 떠들며 공감하고 싶어 회사에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 자르면 큰일 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서투른 이야기 속에 눈을 마주보고 정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오늘도 환하게 웃어본다. 우리 이준 집사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사님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우리 이 집사님 또 옆에서 머리카락 잘라줬다고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흥겨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이 집사님은 미용 머리카락 자르는 기술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를 배웠어요? 후루꾸를 배웠어요. 그 후루꾸란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뭐냐고 하니까 앞에 앉은 권사님이 야매라고 한대.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잘 자르는지 몰라요, 머리카락을.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도 쉬는 시간에 봉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몇 시간 후면 다가옵니다. 1시 반에 익산 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체육대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데 체면상 갑니까? 체면상 갑니다. 운동회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것도 애들만 노는 거죠. 근데 같이 어울려서 놀고 즐거워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노래방. 마이크 잡고 에. 아이고, 그거 뭡니까 그게? 뭐긴요. 그것도 노래 부르는 건데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와 어울려 가지고 뛰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전교인 식사 준비를 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전교인 식사 준비를 했다니까요. 모든 분들이 같이 먹고 즐거워. 여러분들은 그냥 몸뚱아리만 오면 돼. 물론 접시 가지고 오고, 그건 구역장들이 참겨서 오겠지만 같이 더불어 오고, 또 웬만하면 모든 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준비도 많이 해놨어요. 이번에 우리 피택자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그것도 몇 시간도 안 해요. 그냥 1시 반에서 그냥 짧은 시간, 한 서너 시간 하는데 같이 모여서 소속감도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체험 시간, 공동체 속에 어울리면서 저 마음껏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애들과 더불어서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울림의 교육.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좋아하지만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 답답한 일, 울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눈에 보이는 눈물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 가정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막 울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공동체 속에 어울리면서 같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안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안교회 이름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복합형 교회.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안위가 뭐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전한 위로를 받는다. 이런 안위를 받는 교회가 우리 예안교회인데, 이런 위안을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체육대 이런 공동체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이죠, 종종 어울리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 집안이에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문을 가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니까 막 그 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표정을 보시고,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교주도 슬픈 일로 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울 줄 아셨어요. 슬픔을 당하는 가정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헝가리에서 말이죠, 그 참사 아닙니까?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공무원들 격려 오찬을 준비하다가 취소해버리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왜?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그 현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같이 찾아가서 내가 그대 옆에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면서 말이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궁시렁댔어요? 아이고, 저 예수도 별 수 없네. 아니 뭐 난치병 환자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여러 환자를 고쳤는데 죽음 앞에서는 그냥 꼼짝 못하네. 그렇게 궁시렁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아, 나도 내 한계가 있어 하면서 조의금만 내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말하다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장사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오빠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펄펄 나요. 무슨 냄새를 맡으려고 또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수위에 꽁꽁 묶여져 있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을 때 저 수위를 풀어주라 하셨어요. 죽음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나사로는 나중에 또 자연사로 죽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갖다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님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갖다가 명령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슬픔,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사 어떤 공동체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 여동생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자궁암 말기예요. 막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부에다가 계속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32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그 여동생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동생이 아닌데 그 여동생의 이름을 써가면서 감사 예물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 자매를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내 일이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인데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어느 구역장은 말이죠, 남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같이 어울리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아침에도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 가지고 오셨어요. 했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다니시는 식당의 단골 그 사장님인데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집사님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줘야 돼요. 이제라도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사랑의 말을, 사랑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손길을 내밀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행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물품을 기증하는데 쌀을 갖다가 이 순푸대를 기증하면서 목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은밀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참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없이 이렇게 물품을 갖다 놔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물론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름 밝혔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말이지 나는 그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이쁘고 이름 밝혀도 이쁘고 안 밝혀도 이쁘고 모두 이뻐. 모두 이쁜데 정말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의 응어리를 갖다가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는 현장이 오늘 오후 몇 시서부터? 1시 반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내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